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이었습니다.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라는 사람은 두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언을 해주었습니다. 그 두 사람에 관한 예언은 이사야 9장 6절과 이사야 40장 3절에 나와 있는데,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사야 40장 3장의 말씀에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인 세례 요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셨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길을 증거하며 준비하라고 보내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길을 평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최고의 전령사인 세례 요한은 모두가 성경의 예언이 되어진,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어야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미리 가르쳐 주세요.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는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미리 말씀하시고,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구약부터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사람이 쓴 글이 아니다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는데 약간씩 다르게 하면서 내용은 변질되지 않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핵심 속에 누가 들어있느냐?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이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예수님이 인류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보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인류를 통틀어서 가장 크시고 가장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에게 기름 부음을 부었어요. 그 다음에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웠는데,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가지고 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되어진 그 아들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딱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아들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의 모든 형상과 모든 본체를 그대로 타고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참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육신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율법대로 살아가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 율법을 완성하심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표현했던 위대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 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당신보다 6개월 먼저 고작해 태어나서 당신의 길을 평탄케 하면서 당신의 길을 예비했던 그 세례 요한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니라.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로 큰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는 사가랴 대제사장이었어요. 노인 되었을 때 그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라는 엘리자베스.
영어로 하면 엘리자베스. 이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놀라운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둘 다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부모가 경건하면 자식이 경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예외도 있습니다. 부모는 착한데 애는 개차반인 경우도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세상 살아가는 재미죠. 가정이 명문가라고 해서 무조건 내가 명문가를 이룬다, 그런 보장이 없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요, 부모가 엉망진창인데도 불구하고 애는 똑바로 크는 애들이 있어요. 애는 똑부러지고, 부모는 멍청해 아무리 생각해도. 부모는 참 어리석어. 부모는 참 연약해. 근데 애는 단단해. 애는 심지가 굳어. 애는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를 한번 시작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 할렐루야. 그 신동, 트로트 신동인가요? 여자애 5살짜리 나와서 부르는데, 우와, 나 미치는 줄 알았어요.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쫙 불러내는데 또 다른 노래를 얘기하니까 그 노래도 또 부르는 거야. 아니, 애가 어떻게, 나는 노래 한 곡 기억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보통 18번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18번 부르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난 정말 어렵던데. 기억이 안 나. 제가 아는 18번은 그냥 그 바위섬밖에 저는 몰라요. 다른 곡을 부르라면 제가 못 불러요. 바위섬도 가끔가다 가사를 빼먹어. 가사를 점프해. 딱 기억이 잊혀지지 않는 대목이 있어요. 바위섬 너는 내가 미워도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이 대목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나는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뭘 느꼈냐,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느꼈어요. 그래서 바위섬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꿈보다 해몽이 더 훨씬 더 좋은 건데, 항상 마음속에 이 부모가 믿음이 좋으면 자녀도 믿음이 좋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사가랴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올곧게 따라가던 위대한 인물이 사가랴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때는 하나님 말씀 사람들이 버려버렸어요. 하나님 말씀 멀리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가랴는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지 않아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그리스도의 반차를 쫓아가지고, 다윗의 반차를 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사명을 다했던 인물이 사가랴였어요. 근데 아기가 없었어요. 근데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경건한 여인이었어요. 아주 경건한 여인. 하나님은 경건한 여인을 통해서 경건한 자식을 낳게 하시고, 경건한 자식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십니다. 근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는 호화로운 성전이나, 그래서 부모가 일찍 죽었어요. 왜? 일찍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노년에 얻은 아들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 어떤 세례 요한이라고 하니까 이름이 세례고 성이 요한입니까? 외국 사람이니까. 그게 아니고 세례는 그의 직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주던 사람이었어요. 사도 요한과 다른 말로 표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언급할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 부모가 죽으니까 광야에서 들짐승들과 함께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화로운 성전에 살지 못했어요. 여러분, 궁궐에서 살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들짐승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약대 털옷을 입었고 가죽 띠를 띄었고, 무화과나무와 종려나무에서 나오는 식물성 고단백 비타민을 가지고 있는 석청을 먹으면서 메뚜기를 먹고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편안하게 산 적이 없었어요. 우리 이 세상에서 좀 더 편하자 이럴 때가 너무 좋죠. 그죠? 지금 이 시간에도 설교가 시작되자마자 너무 편하니까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눈을 크게 뜨시기 바랍니다. 눈을 크게 뜨세요. 제가 다 알아요. 졸고 있는지 기도하는지 금방 알아요. 대번 알 수 있어요. 여기서는 다 내려다보여요. 단 한 번도 행복한 시절을 보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은 살아가면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행복을 느껴봐야 돼요. 근데 세례 요한은 사명 때문에 행복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높은 지에 올라본 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높은 지에 있었던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어서 나이 30대 초반에 목배임을 당하면서 운명을 달리했던 사람, 가장 불운한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 가장 비참하게 인간적인 각도로 보았을 때는 이 세상을 살다 갔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의 남자였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사람이었다라고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큰 꿈을 가진 사람?
그릇이 큰 사람, 가슴이 넓은 사람, 덩치가 큰 사람, 키가 큰 사람, 예, 그런 사람들도 큰 사람일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김수현이라는 배우 있잖아요. 이 탤런트가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와, 난 깜짝 놀랐어요. 요즘 최근 들어 3월 달은 우리나라가 비수기랍니다. 관광업계가 비수기래요. 근데 대만원을 지금 이루고 있어요. 대만원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별그대 때문이라는 거예요. 별그대. 여러분 별그대 보셨나요? 나는 별에서 온 남자 그래가지고 별에서 온 그대? 별에서 온 그대. 미안합니다. 별에서 온 그대 이렇게 하면서 그건 어떻게 줄일까? 사람들이 다 줄여서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걸 세 자로, 난 두 자로 어떻게 줄일까 이거 고민을 해요. 참 사람이 참 답답한 사람이야. 두 자밖에 몰라. 뭐 줄이면 다 두 자로 줄이는 줄 알아. 세 자로 줄여버리더라고. 별 그대라고. 야, 한국 사람들 머리 돼지게 좋아. 할렐루야. 아, 머리가 얼마나 탁월한지. 공항에 가는데 상해로 떨어졌어요. 상해는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있었던 유서 깊은 도시입니다. 거기에 김수현이가 딱 나타난다고 하니까 중국 애들이 공항 전체를 다 메꿔버린 거야. 공항 전체를. 중국 상하이에 있었던 경찰 병력의 3분의 1이 공항에 다 집결을 했다는 거예요. 공항에 집결.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역사죠. 근데 김수현이는 뒷문으로 빠져 도망쳤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팬미팅을 하는데 8분 인터뷰, 8분 동안 대화를 나눴답니다. 근데 이 별그대를 하면서 이 별그대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얻는 반사 이익이면요 3조 원이랍니다. 무려 3조 원.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3조래. 3조. 1조도 아니야, 2조도 아니야, 3조야. 우리나라 그 이지스 하면 세종대왕호가 2조 원이거든요. 그거 건조하는데 2조 원 들었어요. 그런데 3조 원이에요. 그걸 넣은 거야. 아니, 그것도 그냥 추정만 하는 거야. 추정만 하는 거야. 우리나라 예산이 뭐 모르겠어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예산이 500조 원 제가 들었어요. 500조 원. 1년 동안 대한민국이 쓰는 예산이 500조 원이었습니다. 여러분 3조 어마어마한 숫자. 어마어마한 숫자. 그러면 여러분들 김수현이 큰 사람입니까? 아, 예, 저는 큰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우리 가운데도 좀 그런 인물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나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어. 다 이렇게 잘생겼는데, 다 이렇게 예쁜데. 근데 특징 있게 생겨야 되겠더라고. 이게 무조건 잘생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연기를 전지현처럼 잘해야 돼. 그런 사람들이 큰 사람이야. 얼마나 맛깔나게 연기를 하는지. 저는 CF도 틀다가 전지현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 다시 봐야지. 전지현이 다시 봐야지. 연기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연기를. 와, 어쩌면 그렇게. 저는 그 뭐죠? KT인가 뭔가 SK인가 그런데 나도 몰라. 나는 나도 몰라. 그 한마디 하는데, 이야, 보통 사람들은 100마디 이상 하는 것처럼 대단한 거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큰 사람들이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큰 사람은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 속에서 장관을 하고, 아무리 세상 속에서 세계적인 일들을 감당해낸다 할지라도, 유엔 사무총장을 한다 할지라도, 미안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큰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더 위대한 사람이 있어요. 더 큰 사람이 있어요. 더 크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큰 사람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큰 사람은 다릅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큰 사람은 어떤 사람? 그는 영원까지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만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천국에 가서도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첫째로 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처럼 말은 합니다. 실제로 모를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심지어는 자기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서 말하라면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도 하는 것이고 잘못도 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알았어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몇 살에? 나이 30에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알았어요. 여러분들 30사람은 나이 많은 것 같죠? 제가 19년 전, 정확히 말하면 19년 전에 30살 통과하는데 나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 근데 참 재미난 것은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한자로 말씀해. 시지위 시지요. 부지면 시지하라. 다 같이 시작. 학생들은 하더라고. 학생들 2부 예배 때 제가 시켜보니까 애들은 하더라고.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야, 그게 뭐 그걸 못해? 한번 해본다고 생각해. 뭐하러 20번 봐야 외운다고 생각해. 한 번 봐도 외운다고 생각해야지. 믿음이 역사라는 거야. 그랬더니 애들이 금방 따라서 하더라고요. 시지요. 부지면 시지하라. 미안합니다. 한자 배우는 시간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한자 잘 몰라요. 근데 몇 가지는 알아요. 몇 가지는. 아는 것을 안다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곧 아는 것이니라. 참 공자님이 참 좋은 거 많이 가르쳐 주셨어, 우리한테. 참 대단해요. 천국 가는 길만 빼놓고 나머지는 배울 만한 것이 유교 속에서, 불교 속에서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나 자신 누구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세례요한은 말은 나는 누가 아니며, 나는 누구가 아니며, 나는 누구이니라. 세례요한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유대인들이 세례요한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이 과연 메시아일까 궁금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똑똑한 놈들을 보냅니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똑똑한 놈들을 보내서 물어봅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어요. 요한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니라. 21절에 있는 말씀, 나는 엘리야도 아니니라.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선지자도 아니니라. 23절에 있는 말씀,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니라. 나는 소리이니라. 예수님보다 고작해 6개월 먼저 태어났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사역을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예수님처럼 행세를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혹시 세례 요한이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 해서 세례 요한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설교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인상적이었어요. 게다가 그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너무너무 청렴결백하고 너무너무 깨끗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세례가 또한 너무너무 인상적이었기에 사람들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그가 광야에 가면 광야로 가고 요단강으로 가면 요단강으로 가서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게다가 예수님까지도 그에게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으실 정도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예수님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세례 요한이 나타났으니까 세례 요한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당신이 혹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아닙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아마 전율이 흘렀을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 선지자, 오리라고 약속하신 그 선지자가 틀림이 없습니까? 이건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사이아,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말해요.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그저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나는 소리입니다.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른다고 해서 기고만장해서 교만을 떠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이 우하니까 좋은 거예요. 와, 대단해. 내가 대단해. 아닙니다. 똑같이 생겨먹은 사람이에요. 분명히 그는 말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 나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소리는 특징이 있어요. 보이지 않아요. 존재성이 없어요. 존재성이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습니다. 소리는 만질 수도 없습니다. 한 장소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수도 없습니다. 왜? 소리는 음파거든요. 이 음파는 파장을 일으키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저 무엇인가를 알리는 작은 매체에 불과한 것이 소리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이런 소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고 주지 않는 광야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알리는 작은 소리에 불과하다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모르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작은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작은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왕같은 대접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큰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사실 잊지 마세요. 나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종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나에 대한 정체성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신을 알고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큰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큰 사람,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요한은 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큰 사람? 겸손한 큰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큰 사람.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낼 줄 아는 겸손함이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군중들이 그의 메시지를 좋아하고 듣기를 원하고 그에게로 몰려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하셨어요. 온 땅에 유대 전역에 세례 요한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실로 대단했고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 대왕조차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 두려워서 벌벌 떨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자신을 높인다고 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고만장하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히려 당신께 나아가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오히려 당신께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내 죄를 회개해야만 되는데, 그리고 내가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당신이 나에게 나아오시나이까? 예수님 말리시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시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무릎을 딱 꿇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무릎 꿇는, 나는 더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할 수 있잖아요. 막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조차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는 더욱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훨씬 더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니라. 비교가 안 된다. 자신하고 비교가 안 된다. 여기서 신들매라, 신발끈을 얘기하는, 유대인에게는 풍습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 샌들 신고 돌아다니고 흙먼지 날리니까 가장, 손님이 오시면 가장 비천한 쪽이 나아가서 신발끈을 풀어주고 발을 씻어주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고 그 발을 씻겨드릴 만한 자격조차도 자신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고귀한 발을 어떻게 만지겠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거룩성 앞에서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네요. 나는 완벽한, 그분이 대장부라면 나는 완벽한 졸장부에 불과합니다. 그 자기 자신을 엎드리는 거예요. 쫙 낮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는 큰 사람들입니다. 성도가 언제 크게 될까요? 교만했을 때, 높아졌을 때, 자기 자랑했을 때 아닙니다. 낮추었을 때. 바다가 위대한 것은 지구의 5분의 3 이상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바다가 위대한 것은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낮은 곳에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낮은 곳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저 소리에 불과한 소리가 무슨 형체가 있겠어요? 소리에게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말씀하시는 그분이 위대한 거지, 말씀하시는 그분이 대단하신 거지.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거기에 기대어서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이때 이 제자들이 자기들 그냥 높아지는 것만 생각해요. 누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누가 우편에 누가 좌편에 서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서로 실갱이하는 거예요. 누가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한 명을 데려다 가운데 탁 세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는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는 큰 자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 어떤 아이? 어린아이, 겸손한 아이, 자기를 낮추는 아이. 요즘엔 애들이 고개를 빳빳이 들더라고요. 뒤통수 한 1000대 때려야 돼. 그래야 정신 차리지. 아우 싹통 바가지들 아주. 애들이 애늙은이처럼 행세. 아우 그러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애들은 애들다워야 되는 거예요.
애들은 애들 다. 왜? 어른들 앞에서 아이의 그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 아이가 앙증맞고 이쁜 거예요. 우리가 유치부 아이들이 나와서 특성할 때마다 전부 다 은혜 받으시죠, 그죠? 은혜 못 받으신 사람은 양심이 아주 불량한 사람들이야. 애들이 와서 이렇게 뭘 하면 다 은혜를 받아.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까지도 은혜를 받더라고. 왜 그럽니까? 애들이 잘해서? 아니야, 그게 아니야. 애들이 틀려서 박수를 쳐주는 것입니다. 그 틀린 게 예쁜 거야. 그 틀린 게 애들이 실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끄럽지 않아요. 자기가 틀린 것조차도 모르니까. 어떤 애들은 뚱 해가지고 서서만 있어. 여기 와서 가서 아무것도 안 해. 근데 걔는 그게 캐릭터야. 그게 캐릭터인 거야. 그게 캐릭터야. 우리는 무조건 잘하려고 하잖아요. 30번 40번 막 100번 이상 연습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사나이에서 헨리 보면서 저는 참 캐릭터 죽여준다. 저 한 두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그 헨리 틀었다면 헨리가 나오더라고. 틀었다면 좀 잠깐 쉬려고 그러면 헨리가 딱 나와. 진짜 사나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와, 헨리가요 얼마나 똑똑한지 아십니까? 캐나다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 1등 막 이런 걸 몇 번인지 몰라. 피아노, 바이올린 막 죽여줘요. 신지호라고 하는 아이 있어요. 신지호라는 아이. 지금 현재 어디죠? 미국의 그 유명한 음대 다니고 있어요. 줄리아드 음대 다니는 아이가 대단한데 이 피아노 손이 안 보일 정도로 치는 거예요. 야, 근데 둘이서 그 연주를 하는데 야, 이건 완전히 신의 손들이야. 신의 손들. 막 뒤로 했다가 앞으로 했다가 난 그런 것만 봐도 신기해. 왜냐면 저는 악기 하나도 연주 못 하거든요. 제가 제일 연주할 수 있는 건 주님여 이 손을 꼭 잡아서 그거밖에, 코드가 3개밖에 안 나와. 기타 치는데도 코드 3개. 저는 이게 손 따로 목소리 따로 이거 잘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악기 다루고 이런 사람들은 대단해요. 저는 신비스러워 보여요. 신비스러워. 근데 이 헨리라는 아이가 악기를 수준급으로 다뤄요. 수준급으로. 똑똑하네요. 머리 걸면 뭐 5개 국어인가 6개 국어를 하더라고. 근데 알고 봤더니 태생이 그렇게 생겨 먹었더만. 태생이 홍콩 엄마인가 그리고 그 대만 아빠인가 이렇게 생겨요. 벌써 이게 광둥어 그다음에 북경어 두 가지 그냥 쓸고 들어가잖아. 이해하십니까? 자, 게다가 홍콩은 영어를 쓰잖아. 3가지 언어 쓰기잖아요. 게다가 캐나다에서 살았어요. 오랫동안. 캐나다에서 프랑스어를 쓰는 곳에 살았습니다. 프랑스어 추가하더라고. 그리고 어느 나라가 태국인가 어디 나라 가서 촬영을 한 8개월 동안 했답니다. 태국어를 또 구사하더라고. 이야, 천재야, 천재. 내가 봤을 때. 근데 진짜 사나이에서는 완전 바보야. 사람은 어떤 옷을 입혀주고 어디다 갖다 놓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는 거야. 그렇게 달라지는 거야. 얼마나 웃음을 주는지. 딱 봐도 제가 봤을 때 교포 아이 모습이에요. 교포 아이 모습. 교포 애들 그 반토막이들 있잖아요. 한국말을 못하는, 영어밖에 할 줄 모르는 그 반토막이 애들. 딱 그런 애들이에요. 이해를 전혀 못해요. 아무 때나 사랑합니다 막 이야기를 하고 군대에서 아무 때나 막 사랑이 껄렁껄렁하거든. 근데 나중에 몇 번 구르고 났더니 몇 주 딱 지나갔더니 인간이 되기 시작을 하더라고. 뭘 해야 되는지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금방 아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예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높아집니다. 내가 대단한 것 같죠? 한순간에 바보 되는 거 한순간이에요. 금방이더라고요. 금방. 사람 똑똑한 거 여러분 하나님이 안 쓰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이가 똑똑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예배 잘 드리시라고. 예배 잘 드리면 제가 보장합니다. 100%가 아니고 200% 보장합니다. 그 아이는 똑똑아이. 할렐루야. 진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아이가 됩니다. 예배 잘 드려보세요. 예배 시간에 졸지 마시고 부모가 졸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아이 막 꼬집으면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세게 꼬집는데 아주 그냥 우렁차게 꼬집는데 그래 정신 바짝 차리게 한대. 서서히 날씨가 더워지니까 저는 벌써 땀나.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여름 이제 가운을 입으려고 지금 결심하고 있어요. 이게 더워서 저는 이 겨울 가운만 입어도 그 반팔 입고 쓸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20도만 딱 올라가면 그냥 더워 죽겠어요. 더워서 못 살겠어요. 게다가 이 안에 저 서치라이트가 막 비춰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저게. 이 앞에 서보지 않으면 말하지 마세요. 목사님 오늘 왜 행설수설할까? 그게 뜨거워서 그런 거야. 이게 다 뜨거워서 그러는 거야. 정신을 못 차리겠어. 저 뜨거우니까 그냥. 뜨거우니까. 요즘 계속 또 대신방 계속 예배. 그러니까 제가 막 지쳤어요. 근데 어젯밤에 회복이 돼요. 그저께 밤부터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막 헷갈려요. 누가 그래도 어떤 선배 목사님한테 목사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나도 몰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헷갈려. 그러시더라고. 70 다 되신 노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떠나질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여러분 많이 헷갈리시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 자신의 위치를 좀 아세요. 여러분 제발 좀 겸손해지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첫째 겸손하셔야 돼요. 이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이 묻어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또 사람들 앞에서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만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꼭지점밖에 못 칩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유비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뭐 제갈공명이나 방통이처럼 살지 말고 저는 여러분들이 유비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관우나 장비처럼 살지 마시고 너무나 뛰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업신여기잖아요. 업신여기다가 죽어 나자빠진 사람이 장비였어요. 여포 다 그렇게 죽어갑니다. 근데 유비 보세요. 덕이 있잖아요. 덕이. 저는 여러분들이 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보니까 유비는 잘하는 게 없어. 뭐 싸움을 잘하나. 싸움을 하나 나갔다 맨날 위기만 당해. 형님 제가 맡을게요. 이게 유비의 캐릭터였어. 야 어떻게 싸우냐? 제갈공명이 다 작전 짜줘. 이렇게 할까 저렇게. 그렇게 하면 되겠다. 들을 귀가 있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겸손. 이런 겸손한 캐릭터를 유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린아이는 청다그래요. 마지막 세 번째로 큰 사람, 자기 사명 자기 책임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무엇 때문에 이 땅에 보내진 것입니까? 요한복음 1장 7절에 있는 말씀,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입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입이 있습니다. 이 입을 가지고 어떻게 쓰시렵니까? 이 입을 찬송 부르셔야 돼요. 이 입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입을 가지고 소통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제일 보기 싫어. 꿀 먹은 벙어리. 집에 가서 저희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나는 집에 가서 말 많이 하련다. 근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말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신방 갔다 와서 자꾸 대화를 나누자 그랬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그때 저는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저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리고 제 할 일이에요.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제가 할 일이 많아서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꼭 대화를 좀 나누세요. 대화를. 진리에 어떻게 이룹니까? 소크라테스가 말해요. 대화법을 통해서 진리에 이른다 그랬어요. 이 소통, 언어가 중요한 게 그래서요. 영어를 잘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영어를 잘하게 되면 영어를 쓰는 사람의 지식을 내가 가질 수가 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들 좀 해보세요. 굳이 영어가 아니더라도 일본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지식의 영역이 달라져요. 이 지식의 바운더리가 달라져요. 보는 책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좀 그렇게 좀 살아요. 그러면서 대화하세요. 대화하세요. 신문 늘 보시고 세상 돌아가는 거 잘 보시고 책을 일주일에 적어도 한 권은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책을 꼭 읽으시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1년에 한 권도 안 읽는다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세계를 움직여. 야, 대단한 민족이야. 대단한 민족.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이걸 다 해야 됩니다. 이 입을 통해서 또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의 책임이었어요. 이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이 사명을 다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명 다 하셔야 돼요. 이 사명. 입이 있으면 예수님 찬양해야 돼요. 입이 있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입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 나누세요. 저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돼. 말도 되지 않는. 어린 아이들하고도 대화를 해야지 배울 게 있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대단한 지식을 알고 있다고. 유명한 철학과 교수였던 손봉호 박사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그래요. 나는 집에 가도 즐겁습니다. 손봉호 교수님. 대단한 장로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장로님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집에 가도 즐겁고, 내가 연구소에 가도 즐겁고, 나는 강의를 해도 즐겁고, 어떤 사람 만나도 큰 사람, 작은 사람, 어린 사람, 어른 다 만나도 나는 즐겁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집에 가서 무슨 대화? 나는 우리 와이프의 수준에 맞게끔 대화합니다.
우리 와이프는 철학을 몰라요. 기독교 철학이 뭔지 모릅니다. 성경에 이야기하면 우리 와이프 졸기가 딱 십상입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와이프가 좋아하는 드라마 얘기해 줍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셔야 돼요. 경건한 사람은 드라마를 애청합니다. 잘 봐요. 잘 본다니까. 잘 보셔야 돼. 시간 나는 대로 좀 보세요. 좀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나라 한국 드라마가 세계적이라는데 옛날에는 미국 드라마, 중국 드라마 이런 거 갖다가 봤잖아. 우리가 대만에서 나온 영화 이런 거 갖다가 저 어린 시절에 그렇게 컸습니다. 아니야. 오늘날 딱 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수준급이야. 할렐루야. 간혹가다 좀 문화생활도 하시고 영화도 좀 보러 가시고 나 자신의 위치를 좀 파악을 하세요. 나 자신의 모습을 좀 키워주세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거에 푹 빠져 살면 안 되고 우리 성도들 너무 경건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거룩해서 집에서는 목사 눈피해서 맨날 보죠? 그러지 마시고 대놓고 보세요. 그리고 좀 이해를 좀 하세요. 내 걸로 소화하세요. 드라마 속에서 눈물 콧물 그것만 짜지 마시고 설교 들으면서도 좀 울어보시고 그런 데서 좀 울어본 사람들이 울 거 아닌가? 그런 시간이 없으면 보지 마시고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정신 못 차리게 말아요.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오늘 성경 큰 사람으로 만드시면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 만나면 큰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큰 사람. 자기를 알아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춥니다. 자기 사명과 자기 책임에 몰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큰 사람들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사람들로 살아가세요. 우리 찬